반복되는 악순환을 다루고 있는, 계속되어지는 이 악순환을 다루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외계인의 침략으로 인류가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될 뻔했다라는 뻔한 설정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뻔한 스토리입니다만은 톰 크루즈가 주연으로 나와서 그래도 조금은 화제작이 된 영화가 있습니다. 엣지 오브 투마로라는 영화인데 많이들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미믹이라는 외계 종족이 지구에 침략을 하게 되어지죠. SF 영화라고 말했으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십시오. 외계 종족이 침략을 해서 인류가 완전히 멸망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주인공 톰 크루즈는 싸우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제 전투에 투입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전투에 투입해서 좀 멋지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공이니까 또 이렇게 좀 승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투에 투입되자마자 바로 죽어. 바로 죽는 게 바로. 죽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분명히 죽었는데 깨어 일어나 보니까 살아있어요. 바로 어제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전하기 전에, 참전하기 바로 직전인 어제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반복을 하고 또 전쟁에 나와 또 죽어요. 깨보니까 또 살아요. 어제의 시간이었어요. 죽고 살고 계속 again and again 이걸 반복하는, 어제의 전쟁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스토리의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이 영화의 전제가 뭐냐면 이 주인공이 외계인과의 접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시간대, 요 같은 시간대를 반복하게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타임 루프에 갇히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정말 기발한 발상이죠. 타임 루프에 갇히게 되어진다,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기발한 발상에 근거한 영화인데, 이게 SF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피고 있는 사사기가 딱 그래요. 타임 루프가 작동되는 것 같아요. 멸망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앞으로 아마 사사기를 쭉 계속 살피면서 이게 아주 지겹도록 반복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텐데, 이게 어떤 루프냐면, 어떤 사이클 패턴이,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이 먼저 우상 숭배를 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오염될 것이기 때문에, 금묵자 흙이 될 거니까 그거 되지 않도록 멸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 우리가 살펴봤죠. 처음에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버거워서 철기, 문명, 어떤 무기 이런 거 갖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쫓아내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급기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타협하면서 한 거죠. 그 결과가 오늘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사사기 3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특히 이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사사기 7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실수로 연약해서 범죄하고 참 나약한 자리에 빠질 이런 게 아니고 습관적인 죄인 거예요. 습관적인, 그죠? 그 다음 패턴이 뭐냐? 철저한 노예 생활에 빠지게 되어지죠. 이방 국가로부터 말미암아 억압과 핍박 아래 놓여지는 그런 상황. 자, 어제 금요일날, 그저께 금요일을 살펴봤는데 사사기 2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노략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꽉 붙들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게 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외부의 강한 적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딱 지키시고 보호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놔버리고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이 놔버려요. 그냥 내비둬요. 어떻게 돼요? 공격당하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하죠. 잘못되었다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또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무척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 회개를 받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인데 말이에요.
이 반복적인 이 멸망의 사이클 속이 이게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 이게 좋아지면 좋을 텐데 이 더 나빠질까봐 그때마다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노골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오늘 사사기 3장 9절에도 나오고 13절에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한 구원자를 세웠다. 그 다음 15절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 이게 공식이야.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멸망의 사이클을 끊어버리도록, 그거 끌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돌파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가 뭐냐? 한 구원자를 세우는 거죠. 이 한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님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그냥 언제나 질문에 대답은 예수님 그러면 이제 답이 된다, 그런 식이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한 한 구원자는 사사기의 배경이니까 한 구원자, 사사를 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스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막 투표해가 니 해라 이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12명의 사사가 나름대로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오늘 사사기 3장에 이제 12명의 사사 가운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3명의 사사가 쭉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이 멸망의 사이클을 끊어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 이걸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박 집사님 간증하셨지만 술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갈등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 멸망의 사이클 끊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영적 스승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사사가 있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을 사사로 치면 13명이 되어집니다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12사사가 있었는데 하여튼 간에 첫 번째로 쓰임받았던 사사가 누구냐? 온니엘이에요. 자, 오늘 본문이 온니엘을 소개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세우신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온니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걸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어져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갈렙의 아우이면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만약 그렇게 읽어버리면 이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갈렙과 온니엘의 촌수가 어떻게 되어져요? 형제지간이 되어지죠.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이면서라고 읽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형제지간이 되어져요. 근데 또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라고 말했으니까 갈렙의 아버지가 그나스가 되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갈렙의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아요. 지금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도 제가 구절을 딱 올려드리면, 자 구절 보여주십시오. 민수기 14장 6절. 이거 보면 맞다. 그래 돼요.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아버지 이름이 눈, 그죠? 갈렙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다. 그러니까 갈렙은 여분네 아들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란 말의 뜻이 뭐냐? 요게 제가 자막 있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 갈렙의 아우면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이해하면 틀린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갈렙이 이 온니엘의 큰아버지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던 이 얘기를 하려고 복잡하게 이렇게 길게 적어놨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전형적인 방식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성경 읽어봐서 알잖아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누구 이렇게 기록하지, 삼촌 이름 적으면서 삼촌의 조카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구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의 영향력보다 삼촌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다. 그러니까 갈렙이 온니엘의 영적 스승이 되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의 아이들을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몰라도 디퍼런트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로 키우면 이건 큰일 난다.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키우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주로 우리 부모님들은요, 기가 죽어요. 일단 기가 죽어. 왜? 자식 신앙 교육에 별로 자신이 없으니까. 별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나스처럼 말이에요. 부모는 잘 못해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게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됐든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됐든 정말 누구든지 간에 영적 어떤 멘토가 연결되어지면 온니엘에게 갈렙이 연결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뽑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스승이 있느냐 그죠? 영적 멘토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잘 살펴. 그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서 정말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려고 애쓰고 정말 좋은 영향력을 받는 그런 영적 멘토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느냐, 그걸 살펴야 돼. 왜? 나는 지금 잘 못하니까. 솔직히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부모가 못해주는 영적인 영향력을 누가 지금 대신할까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그죠?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청년이 됐습니다. 머리 굵어가지고 부모 말은 아주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그 정말 선한 영향력을 누가 미치고 있을까요? 갈릴리의 리더들이, 선배들이, 청년 교육자들이. 부모가 보기에는 아이 저것들 뭐 몰려다니면서 뭐 하나 싶고 한숨이 푹푹 나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 리더들이 영적 멘토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갈렙도 그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적 멘토가 있었습니다. 갈렙의 영적 멘토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헤브론 땅을 점령하려고 이제 나아갈 때였어요. 근데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어. 그러니까 막 떡대 같은 거인 족속이 있어.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올라간다.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사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기 온니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여호수아 15장. 자,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겁없이 나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무도 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안악자손 거인족 아무도 안 나서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서요? 온니엘은 본 게 있었어. 누구를 통해서? 갈렙을 통해서. 갈렙이 뭐 할 때? 자기의 영적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 멘토라고 말할 수 있는 여호수아 앞에 가서 담대하게 뭘 외쳤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호연직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올라가려고 그럴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서도 온니엘을 소개할 때 갈렙의 아우인, 그러니까 인을 집어넣는 겁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라는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영적 스승, 나의 어떤 영적 리더, 영적 멘토, 이게 연결되어 있나요? 이게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뽑아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실은요, 이 온니엘에게 갈렙이라는 걸출한 인물, 인간 스승만, 인간 어떤 영적 멘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10절을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가 어떻게 됐냐?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에게 인간 어떤 멘토가 없어요? 인간 스승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몰려다닌 것 같고 영적 스승이 없는 것 같다. 어떤 영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소개할 때, 우리 아이들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아이는 성령의 사람 누구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는 우리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사가 등장합니다. 에웃입니다. 이번에는 핸디캡을 극복해야 되죠. 이 온니엘 첫 번째 사사 덕분에 이스라엘은 40년간의 평화, 40년 꽤 길잖아요. 긴 시간 동안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40년 평화가 찾아오니까 또 하나님을 떠났죠. 옛날 버릇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주변에 있는 이 모압왕 에글론, 그 아래에서 18년 동안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사기 3장이 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발췌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막을 통해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악을 행했다 이 말은 지금 에후 시대 말고 그 앞에 온니엘 시대 그때 악을 행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 악을 행했고 부르짖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켰고 한 바퀴 돌았죠. 40년 평화.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이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이 이 모압 왕 에글론에서 18년 동안 압제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쪽팔리죠.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은 뭘 했냐면 조공을 바쳐요. 공물을 바치는 거예요. 아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약속의 땅에 가가지고 이 모압 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힘에 의해 가지고 갖다 바쳐야 돼. 에웃이 누구냐? 이 공물을 갖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 사절단의 대표였대. 그래서 공물을 다 바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돌아가다가 중간에 사신을 남겨두고 다시 혼자 돌아가서 이 모압 왕 에글론 왕과 독대를 합니다. 독대. 평상시 같았으면 뭐 만나주지도 않죠. 조공이라 바치는 주제에 무엇을 뭐 만나줍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공물을 받았잖아요. 받은 게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라 하고 이제 에글론 왕은 이제 독대를 허락합니다. 에웃이 독대의 자리에서 어떻게 되냐?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여요. 찔러 죽이고 준비해놨던 이 군사들이 그때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사람을 진멸하고 이제 해방되어지는 거죠. 진짜 멋있게 쓰임받잖아요. 화려하게 쓰임받았잖아요. 이 역시도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냐면, 자,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주체가 누구인지, 이걸 누가 역사하셨는지 이걸 주어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을 누가 세웠다고 말합니까? 누가 세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러면 다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웃을 세우셨는데 이제 두 번째 사사죠? 좀 거시기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요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에웃을 소개할 때 바로 앞에 뭐라고 딱 붙여놨냐면 왼손잡이 에웃. 요즘에야 왼손잡이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왼손잡이 그럼 오히려 뭐죠? 좌뇌 우뇌 이게 막 고루 발달되어져서 우리 아이들 가능하면 또 일부러 왼손 이렇게 해라, 왼손을 더 쓰게 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왼손잡이는 거의 장애인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좀 뭐 이게 좀 저급하게 쓰는 표현으로 왼손잡이를 잽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죠. 잽이 뭐 그러면서, 그죠? 왼손을 쓰면 아버지가 억지로 끈으로 막 묶어 가지고 왼손 못 쓰도록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왼손잡이 여인이
혼인을 다 약속하고도 혼인이 파토가 나. 왼손잡이라고. 이런 편견이요,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지독하게 있었죠. 당연히 출세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죠. 그런데 핸디캡을 어떻게든 뚫어내고 지금 사사의 대열에, 이때 대사의 대열에 조공을 바치는 그 대열에 낄 정도 됐습니다. 핸디캡을 극복했는데 아무리 조공을 바치고 돌아가다가 돌아온 대표라 할지라도 쉽게 왕과 독대가 이루어지지 않죠. 할 거 다 하죠. 검색할 거 하고 조사할 거 다 하고 하죠. 그런데도 어떻게 이 왕과 1대1로 딱 독대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비수를 딱 감췄다가 이걸 꺼내가지고 할 수 있었는가? 이걸 성경이 너무 자세히 기록해. 너무 막,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16절 읽어볼까요? 에웃이, 자, 비수를 감춥니다. 에웃이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예, 일단 그 칼, 비수의 길이를 얘기합니다. 한 규빗, 한 규빗. 규빗은 요 팔꿈치 끝에서 요쪽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여기 한 규빗이죠. 요 정도 길이의 검을 딱 준비했다 그럽니다. 요거는 거의 이 허벅지 길이랑 맞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딱 넣으면 여기 딱 길이 딱 맞게, 있는 듯 없는 듯 눈치를 못 채게 딱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총은요, 총은 사용하는 손 쪽에 찹니다. 그렇죠? 우리가 서부 영화 이런 거 보면 두 사람이 결투를 벌여요. 딱 등대고 맞춰서 이제 섰다가 딱 한 걸음 딱 가서 정해진 어떤 위치에 딱 가면 쫙 돌아섰을 때 딱 꺼내가지고 쏘잖아요. 내가 사용하는 손 쪽에 총이 딱 차져 있습니다. 칼은 어느 쪽일까요? 반대입니다. 반대에서 뽑아야 돼요. 반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산선 밤,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긴 칼 옆에 차고 라고 할 때 그 옆이 어딜까요? 왼편, 왼다리죠. 오늘 사사기 본문에 보면 적어도 전사라면, 이 당시 그렇단 말이에요. 적어도 전사고 이 사신다를 이끌 만한 대표쯤 되어지면, 그렇게 올 정도가 되어지면, 자, 오른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였을까요? 그 당시 어떤 문화를 바라보면 오른손잡이지, 당연히. 왜냐하면 왼손잡이 이 당시에 장애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선발되려면 적어도 오른손잡이죠. 그럼 칼을 어디에 차죠? 오른손잡이니까 어떻게 해요? 왼편 다리에 차죠. 왕의 경호원도 이제 에웃이 다시 가다가 돌아와서 독대를 청할 때 다 절차를 밟았을 거예요. 검색했을 것입니다. 더듬어 봤을 거예요. 흉기를 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어디를 더듬었을까요? 당연히 왼편 다리를 더듬죠. 무기는 자고로 왼편 다리에 차는 거니까 오른손잡이.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클리어. 왕 앞에 가죠. 근데 비수는 어디에 숨겨져 있었다고요? 오른쪽 다리에. 이게 성경이요, 이건 무슨 슬로 비디오도 아니고 이걸 이렇게 또 슬로 모션처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웃이 왼손을 뻗쳐, 손 종류를 얘기합니다. 왼손을 뻗쳐 방향을 또 얘기합니다.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핸디캡 있나요? 약한 부분 있나요? 핸디캡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나 왼손잡이여서 못하고 이래 못하고 저래 핑계대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 왼손잡이니까 내가 더 잘 쓰임받을 수 있다, 이래서 나는 더 독특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정말 남이 생각하지 못한 영역에 나는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용기를 내고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네 해라 네 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영적 멘토가 있는 사람,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을 배우는 그 사람, 인간 스승이 없으면 성령이 스승 되어지는 그런 사람. 온리에게는 갈렙이 있었어요. 성령이 또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또
영적 핸디캡을 극복하려는 사람을 사용하시죠. 왼손잡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합니다가 아니라 왼손잡이니까 넌 더 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에우처럼. 너무 평범해요? 여러분의 집안도 출신 배경도 학벌도 직업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